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안 사하여 주시고 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석가모니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헤어스타일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사진은 머리가 기시고 석가모니의 사진을 보면은 머리 모양이 조금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스님들은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석가모니는 그런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석가모니의 머리가 파마를 했나 곱슬머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쓰신 글을 보니까 그게 다 달팽이라고 하더라고요. 석가모니가 머리에 진짜 달팽이가 붙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명상을 하고 또 그렇게 고행을 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상념을 그 달팽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시험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시험이 있고 가정에도 시험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이기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해서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있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 것은 힘든 것이지 절대 기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면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 우리 야고보서 1장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앞과 뒤가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시험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시험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시험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시험을 기뻐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 템테이션인 미혹, 유혹, 욕망, 욕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 보면은 요셉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존재가 그를 이끌어서 어떤 존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셉의 삶을 요셉이 원하지 않는 곳, 노예를 누가 원해요?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이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 요셉이 이끌려가지고 갔을 때 좋은 곳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요셉은 노예의 자리로 이끌리고 또 감옥의 자리로 이끌려 갑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가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누군가가 요셉을 이끌어서 그리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 시련과 환난은 전부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 이끄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일이 좀 잘 돼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의 인생을 좀 성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있다가 오히려 그의 인생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당신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그 가운데 있는 볏집단이 나인 줄 알았고 나에게 절을 하는 그 형들인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있는 볏집단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 그 해와 다른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사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것들이 얼마나 되세요? 목사님, 저는 순간순간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거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지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딱 놔버리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봤잖아요. 그 악한 존재가 너다.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이 그러잖아요. 그 악한 자가 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탁 놔버리시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악을 위해서 살고 악을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재미있어요. 흥분도 되고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에 넘어갔으면 요셉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면 힘들 일이 없어요. 요셉이 그 시험에 넘어가면 보디발의 아내 그 마님의 사랑을 받고 좋은 옷 입고 즐김이고 누렸으며 살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에게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5절 말씀을 보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악에게 노출되기 쉬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는 것은 즐거워요. 죄의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힘들어요. 차라리 죄를 지면 질수록 힘들고 어렵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질수록 우리 가운데 쾌락이 있고 죄를 질수록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자는 양을 살찌우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계속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양을 살찌게 해주는 목자가 진짜 목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도적이요 강도라고 이야기해요. 왜 양을 살찌우게 하는가? 빨리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왜 양을 살찌워서 기름지게 하는가? 빨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만들고 죄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로 인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 즐거움이 쌓이고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토실토실한 양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에 관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죄를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친구들이 자신들이 악한 행위를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는 이런 짓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이런 것도 했고 막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친구들보다 더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그보다 더한 짓도 했고 이런 짓도 했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혹시 좋은 사람으로 보여 비난을 받을까봐 일부러 실제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예수님 믿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술 먹는 자랑을 많이 해요. 주량을 이제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소주 2잔인데 나는 소주 2병 먹어.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맥주 1잔 먹는데도 양주 막 1병을 난 다 먹어. 그런 걸 이제 자랑거리가 아닌데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술이 세냐, 누가 더 주량이 좋냐, 이걸로 굉장히 우월감을 가려요. 그리고 감추어야 하는 어떤 난잡한 그런 이성 생활에 대해서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저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럴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농담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하는 그런 성적인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악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분은 이제 약속 시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심호흡은 다 하고 왔다. 그런 것들을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찰하고 싸웠는데 이겼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은 강도 덥고 다 그런 얘기로만 너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없는 모습으로 전략해 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굶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으니 저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죄와 악에서 저를 붙들어 구원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 주는 시험에 대해서 구원해주고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쉽던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은 반짝 스쳐가는 생각이지 시간 잠깐 지나면 항상 나는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는 그분이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 당신의 영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라보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험은 사단으로 받은 그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단의 그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셔서 아들을 죽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노예와 감옥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넣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노예의 삶을 이기고 감옥의 삶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고, 내가 노예의 삶, 감옥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내가 무너진, 나의 꿈이 박살이 났고 나의 존재가 무너진 그 자리, 죽은 거잖아요. 그 자리에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에 그가 그러나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쳐도 그 시험을 당합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피할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시험이 와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피할 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라고 아무리 안 돼도 그 시험은 우리한테 와요. 거친 파도처럼 나에게 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게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시험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시험이고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이끄심이고 그분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시험을 받아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이 있냐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사단이 주는 시험 내가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그 안에 살아도 어차피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선택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다시 죄와 악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데 내가 마귀 가운데 그럴 수 없느니라. 선택된 자는 선택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은 내가 지금 악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악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뜻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악한 인간의 본성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초로 주신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초로 주신 법,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법은 우리 안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법은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주십니다. 그 밖이 뭐예요? 선악과가 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가 율법 자체란 말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최초의 법을 우리 안에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다 주신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바깥에 주신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저거 먹지 말아야지 너무나 탐스러워요. 내 마음에는 이미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먹고 싶고 너무나 달콤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먹었어요. 마음은 이미 먹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네가 바로 어둠이고, 그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있는 그 내 마음이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밖에다가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1절을 보면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뭘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면은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고 지금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냐?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 가운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백집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승훈아,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백승훈 집사님은 믿음 좋으셔가지고 당연하죠 하나님. 저거 안 먹어요. 하나님 제가 집사예요 집사. 절대로 저 그거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하나님 제 믿음 지금 신앙 저 보통 아니에요. 저 먹지 말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저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안 먹을 자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와! 나의 의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대단한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선악과 열매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다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럼 사단의 시험 중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너한테는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너는 안 돼. 너 할 수 있다고? 너 노예 삶으로 어디 보내볼게. 노예 삶에서도 네가 할 수 있다고? 너 그는 감옥으로 가봐. 그 감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야, 너 아들 죽여.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는 할 수 없다. 아들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마엘 탄생시키고, 베드로 가운데 나는 죽어도 주님 주님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뭘 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사단은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너는 가능해. 이게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하면 되고, 나는 가능성이 있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근데 말씀이 계속 찾아와서 너는 안 돼, 너는 박살나야 돼, 너는 깨져야 돼.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해? 한쪽에서는 된다 그래. 왜 안 된다고 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살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노예의 삶으로, 고난의 삶으로, 도망자의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도 보면 이끌려가 나와요. 요셉도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분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성령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 광야에 갔어요. 왜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나?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그 사탄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영이라고, 악령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광야에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이제 사단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그의 정체를 이야기를 해요. 시험하는 자. 창세기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사단의 시험은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선교해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봉사해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전도해야 되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 자면 이거 해야 되고.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념과 의식은 이미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부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부흥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수백 명, 수천 명만 모이는 교회가 교회고, 저기 시골에서 4명, 5명, 제 후배 목사가 시골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회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막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가 모든 생각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배당 건물 짓고 주차장 늘려야 되고 기도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고, 예배당도 없고 예배할 처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큰 종 작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큰 목회자, 작은 목회자.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회자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안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분은 왜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수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교회는 전도를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게 지금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교회라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권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하바국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바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서.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데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깨끗하게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많이 모이고 재산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바국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바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나은 존재인데 저런 자들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바국을 치시죠. 네가 나은 존재라고? 네가 괜찮은 존재라고? 너는 저 바벨론인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쫙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바국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3장 2절이 뭐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빨리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고백이 하바국 3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세요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자들을 얻는 곳이 아니라 잃은 자들을 찾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단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리고 하와가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나 하와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틀려요.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할 수 있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세요. 얼마든지 사단의 능력을 자신의 권세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으세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방패라고 했단 말이에요. 방패. 그럼 왜 믿음을 방패라고 하셨을까? 방패는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숨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뭐냐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록하였을 때라고 하는 말은 그 방패 뒤에 숨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싸우실 수도 있고 자신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내 앞에 내놓는 존재로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상대방이 숨어버리는데. 싸우려고 하는데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가 싸우는 거예요?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다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수요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번 듣는 일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래야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양식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드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말씀은 과식하셔도 돼요. 왜냐면 금방 소화되잖아요. 여러분 식사하고 와가지고 또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는 거기에만 그 양을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 가운데 여러분 양을 늘리셔야 돼요. 사실 복음은 먹기 싫어요. 제가 전에도 에스겔 말씀 보면 에스겔 가운데 두루마기를 딱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어라. 근데 먹으려고 봤더니 그 두루마기 앞뒤에, 그 성경 앞뒤에 그 내용이 너무 먹기 싫은 것들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야. 좀 먹으려고 하면은 좋은 말씀으로 너 축복과 사랑과 성공과 행복과 이런 말씀이면 좋은데 에스겔이 못 먹겠어요. 저 맞다가리 없는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어떻게 하면 에스겔 입을 딱 벌려버려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두루마기를 에스겔 입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씀을 삼켰을 때 내 입에 쓰고 내 목에 썼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고백을 해요. 이것은 맛본 사람만 낳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5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밭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발이 돌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여러분 다 죽어요. 박살나고 깨져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하면 안 죽어. 너 거기서 떨어져도 안 죽어. 야, 너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 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너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도 안 죽어.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의 힘을 알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발꿈치를 물린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말이 발에 돌에 부딪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발꿈치를 물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물려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를 가장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에 걸려 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이 나의 가던 길을 막아 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알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으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악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